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제 주기도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여덟 번째 시간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심지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죄와 무관했고 죄를 경험하지 않았고 죄인이 아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순수한 인간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강해, 나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것도 심히.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와 차원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만물들 중에 거짓됨과 부패성에 있어서 으뜸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짓과 부패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어떤 피조물보다 더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이죠. 짐승보다 못한 일. 그래서 인간의 그 부끄러운 일들은 열거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굳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파워포인트는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폐악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내용인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였느냐. 아버지의 아내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은 피조물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거짓됨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태를 갖고 있는 인간,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못합니다. 교황도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장로, 권사, 우리 아버지, 엄마,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선생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연약해요. 시험에 빠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의 주체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하고 시험에 빠지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실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가장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시험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지극히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릴 만한 지각의 소유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위인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보다 더 큰 거룩으로 유혹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시험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결코 당하지 않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극복하는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것에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도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한결같이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요, 피조물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셨을까요? 빠지지는 않았었을까요?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의 표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격 안에 거하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비결, 팔뚝이 굵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짭짤하게 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 인격과 지명도가 높아져서 인정받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존재가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의 넘어뜨리는 시험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무장을 해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그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완전한 연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연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빠질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대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철저히 부인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것이 비로소 시험을 이긴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의지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본보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대부분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 왜 저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반응을 취하기가 쉬운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록입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왜 시험을 받느냐?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를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왜 시험을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이렇게 딱 나오면 해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의 해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해결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왜 시험에 빠지느냐? 인간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적 상태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마귀는요, 지금도 먹잇감을 찾아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외적인 요인입니다. 나만 상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외부의 사탄이,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입을 벌리고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작심을 하고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상태라는 것. 영적인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요, 나는 평안하다, 행복하다, 잘 살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우기고 간주해도요, 내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상태가 뭐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부터 멀리 갈수록 어두움 가운데 가겠죠. 진리이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순간 거짓에 가깝겠죠. 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떠나는 순간 악과 밀착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빠지죠. 사탄이 볼 때 옳거니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영적인 실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망각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둘러싼 시험의 구체적인 원인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을 이기신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내용을 파악하는 모델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뭔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무슨 시험 당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사탄이 걸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되는 시험이 아닌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최고의 전쟁과 시험인 것처럼 매달리면 그게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속임수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보면요, 인생이 경험하는 최고의 본질적인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태는 40일 동안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 있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무지 그분의 공복,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 있습니다. 가장 힘든 광야의 장소에서 이 40일 동안 굶은 가장 척박한 상태 속에서 마귀가 작심을 하고 시험하는 그런 문맥, 그게 바로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처음으로 던진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첫 번째 던진 시험은 이것입니다.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아니,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든든한 명분을 갖고 계십니다. 배가 고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떡덩이를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실력자라는 사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마음대로 그 소유권을 따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도 되시고요, 능력도 있으시고요, 명분도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지금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필요를 간파했냐? 내가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격도 되고 지금 배고픈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구나 라고 덥석 물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꾸짖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생의 진짜 본질은요, 입을 출입하는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진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조롱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문맥 속에서도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온 인류에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인생은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멋진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요, 이런 태도 취하십시오. 시험 딱 왔을 때 그 시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시험을 주었던 사디네가 땅바닥을 치면서 낭패가 맺었도록 만드는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유사한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비로소 선포되고 강력하게 증명되는 그런 계기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단을 꺾어서 이기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다는 게 왜 시험일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러면 먹는다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시험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가요, 시험에 미끼일 수가 있는데요, 언제 시험으로 간주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생계 유지, 먹고 사는 것,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겼던 시험은요, 이 영광의 요소를 생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단순히 내 배부른 거,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돈으로 사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격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할지라도, 배고픈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 독특한 상황 속에서 시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큰 충격이죠. 예수님께서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본질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땅에 있는 목적, 썩어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주 일차적인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권리 아닙니까? 생존이라는 거. 근데 이런 생존마저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투신해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봐.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잖아. 심지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쳐서 너를 안아줄 거기 때문에 한번 뛰어봐. 성경에도 말씀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게 무슨 시험 같은가요? 지금 두 번째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은 바로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가 시험의 종류가 파악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실 거야. 배고파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묻던 시험을 보셔도 A뿔 따구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공부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일해도 엄청난 결과가 올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피땀 흘려 일하십시오. 여러분, 승진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때가 아니라요, 진짜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내 기업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요, 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유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인사권자에게만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판단력만 조정하면 된다고 이 얄팍한 생각으로 내가 승진하겠다, 출세하겠다, 이런 태도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가꾸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남성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스스로를 잘 가꾸십시오. 그래야 좋은 남편 만납니다. 그래야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최고의 신부 신랑감 허락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라는 잘못된 종교성의 근거에서 활동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제가 100%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 양떼가 사자와 함께 막 뛰어논다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서 막 손가락 집어넣고 사자 얼굴에 머리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살하지도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에서 점프하면 살 길이 열리겠지? 아니요. 죽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과 규칙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종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먹거리 문제, 생계 문제, 자연의 질서 문제,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시험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과 사탕 숭배 선택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계하신 우상 숭배 1번지 계명을 가지고서 사탄이 시험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오늘날 너희는 판단하라,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졌던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왔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섹스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력과 처신이 무엇에 의해서 춤추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 번째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잘 사는데요, 건강한데요, 오래 사는데요, 행복해 보이는데요, 여전히 사탄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심각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험의 내용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늘 시험 받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 방식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팔짱 끼고 두고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해주실지 늘 엎드려서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언하고 베드로와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중간고사 되면은 정말 이렇게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 반에서 수석을 하는 애들 어떻습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요. 중간고사가 다가왔는데, 기말고사가 다가왔는데 막 얼굴에 막 미소가 번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떨어지죠. 심하신 분들은 라면 맛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시험을 저렇게 좋아할까? 시험을 환영할까? 어떻게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사탄의 영적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런 태도 취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요,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어떤 심리적인 시험, 관계에 있어서 시험,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시험, 이런 시험이 우리 주변에 닥쳤을 때 여러분, 쌍수 들고 기뻐하며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심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키워준다는 겁니다. 인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인격의 부위가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고 써본 적도 없는 우리 인격의 독특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발달되지 않았죠. 근육이 없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훅 당하잖아요. 평소에 쓰지 않은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발달되죠.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부위가 탄탄하게 됨으로써 나의 전인격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거절과 부정과 도피와 어떤 피하려는 몸부림 치지 마시고요, 시험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걸 쳐냅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하는 거 껴안아야죠. 껴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인내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내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습성이, 나의 판단력이, 나의 가치관이 대수술이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그 딱딱한 고정관념, 그것의 껍질이 박살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영혼의 새살이 돋아납니다. 인격에 생각지 못한 발전과 성숙이 그런 시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아시죠? 원광석일 때 어떻습니까? 원광석일 때 쓸모가 있나요? 어디에도 쓸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쓸모가 있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용광로에 가야 되잖아요. 풀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녹일 듯한 그런 고통과 시련을 거쳤을 때 정말 순수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욥이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석 같은 경건의 1등, 가장 으뜸가는 동방의 최고위인 그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영광로에 빠졌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빠졌지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2배나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실 때는요, 그냥 깔짝깔짝 조금씩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복된 사람 만드실 때는요, 우리가 도무지 피할 수 없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저항해도 그 고통과 시련은 지나갈 수 없게 나의 온 존재와 삶을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신마취 하실 때입니다. 전신마취하면 내가 반응할 수 없어요. 아파요, 싫어요, 도망갈래요, 피할래요. 이런 반응이 불가능한 전신마취 상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의 최고 집도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영광을 찔러 쪼개는 메스를 드시고요, 우리 수술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를 뜯어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인생 속에 골마 터진 정말 뽑아내야 되는 그런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실 때는요, 전신 마취를 시키십니다. 도무지 2손 2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그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요, 이런 말씀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가 막힌 존재로, 최고의 인격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수술하고 계신데 막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꼬매지고요, 그 꼬맨 부위가 아주 못생기집니다. 너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냥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만 남도록, 그분의 능력과 은혜만 우리 몸의 흔적으로 남도록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한테 바짝 붙어서요, 주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시련 닥칠 때, 환난 닥칠 때요, 벌써 심장이 뛰는 기대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비로소 생겨요. 하나님께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실까? 수술 끝나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변했을까?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최고의 신앙이로 하나님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이 끝나면, 환난과 고통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당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험과 환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과정 지났을 때 어떤 영광이 왔던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시고 영광을 베푸시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받아들였을 때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죠.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관통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굳이 그런 것까지 거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어떤 만물보다 뛰어난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인생을 장중에 붙드시고요, 아름답게 최고의 신앙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가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손 2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자,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즐기는 거. 시험을 즐기는 거. 밥맛이 없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라면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시험 닥쳤을 때 더 환한 미소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밀착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최고의 영광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기 원하시는 과정이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연단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시험에 닥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시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며 눈동자와같이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확신하며 어떤 연단과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험 닥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아래 있을 때 이 땅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예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초청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